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해짐을 깨닫습니다. 주님, 삶의 어렵고 곤고한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편 45편 3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서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5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은 이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한 왕, 정직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왕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고 생각할 것, 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잘 살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과 군사적인 면에는 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세상 왕들이 강하고 세게 보입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군사나 또는 어떤 검찰이나 또 수사기관이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자기 반대파를 숙청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독재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가진 지도자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군사정권을 겪었던 우리 민족과 나라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한 그런 지도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돌아보면요, 약한 개가 무서워하면서 짖습니다. 무서워하면서 짖어요. 그렇게 더 강력하게 일고 여지없이 반대팔을 쳐서 숙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 함께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온유함이 또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왠지 싸움을 잘 못할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혈기와 분노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광기를 가지고 미친 듯 날뛰면서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그 상처를 입고 보상관계나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또 퇴직이나 갑자기 이렇게 뭐 잘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런 약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싸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상대편 그 성도들이나 또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 싸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천사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강한 자들을 세상에 풀어 놓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환난의 때에 교만한 부분이나 죄에 빠졌던 걸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서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지도자는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온유는 사납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유약하거나 비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목자의 양으로 변화된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일이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풀어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물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납고 공격적으로 살아야 성공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 탑 오브 탑, 정말 최상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굉장히 희생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받기만을 좋아하는 뭔가 얻어내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주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은 대부분 희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또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된다는 것과 또 나가서 싸워야 할 때 얼마나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오른손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가르친다는 것은, 오른손이 놀랍다는 것은, 오른손은 강력한 능력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손이 자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돌아보면 불안하고 약해 보이고 연약한 양처럼 마치 공격해오는 이리들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불안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기억해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더 강력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육체의 가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며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데, 5절에 보시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 그래서 이 화살 덕분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하시나 하면 우스운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 경계병들이 하는 대화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그렇게 적들에게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죠. 평소에는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힘이고요, 하나님이 재산이고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온전케 하실 때에 성령님의 역사심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아픈 것들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여 승리하여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